오늘도 새날이 밝아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엄숙히 허락한 시간 경배드리는 세계 만민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 받기 전에 찬송가 513장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찬양부터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 줘서 불안 심령에 힘을 얻고 강한 심령에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아멘. 즐거운 마음으로 내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아멘 아멘.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농어촌에서 오지에서 한 영혼을 위해 목회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외로울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513장 찬양 들으시면 위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어제 이어서 이사야 48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을 공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 드리는 중에 시간이 다 돼서 중단했는데 다시 12절부터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아멘. 먼저 여기서도 첫 마디가 야곱아 이렇게 부르죠. 야곱은 원래 본성대로 인간이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이름을 지어서 부르는 그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의 뜻이 타락한 자, 그러니까 약탈자, 타락한 인간, 약탈자와 같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불법으로 협잡해 먹는 인간들, 그 인간들을 깨닫도록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을 말하는 건데,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스라엘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쳐서 양자로 삼아주시니 우리 모두가 왕자와 공주가 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위에는 들어온 자가 없다고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공중 권세를 잡은 그 루시퍼 천사장이 결국은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을 미혹해서 곁길로 가게 만들고, 원래 이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흙으로, 그 흙이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흙도 가장 가치 없는 먼지 흙으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셔서 코에다가 성령을 불어넣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예요.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라고 반복해서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요, 우리 자신의 근본을 자각해 하시기 위해서 부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별난 사람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한들, 지식이 많고 박박사를 받아도, 또 재물이 많아서 수천 수백억을 가진 대재벌가라도 여러분 별난 사람 없어요. 다 한 번 났다 한 번 죽는 거는 정언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른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참고하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으로, 예수 믿으면 천국으로. 그런데 지옥이 어떤 것이냐? 누가복음 16장 이하를 읽어보시면 거지와 나사로의 말씀이 나오는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갔어요. 예수를 믿어서. 그러나 부자는 세상적으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쾌락을 누리고
향락을 누리고 아주 그냥 세상 자기 아주 그냥 부귀영화로 살았으나 결국은 심판받을 때 저 음부로가 내려갔어요. 지옥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불 속에서 갈증이 나는지 뜨거운지 목이 타가지고 거지 나사로에게 그 손가락으로 나 입에다가 물 한 방울만 좀 적셔달라 할 정도로 액을 복걸해도 이미 때는 지났어요. 여러분 항상 때가 아니에요. 시기가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듯이 봄에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런데 겨울에 씨앗을 뿌린다? 그러면 봄에 날 식물이 살아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야곱은 어떤 자냐? 바로 이기주의자예요. 야곱은 자기 잘 되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재물을 위해서 별짓을 다 했어요. 그것이 바로 나만 잘 살아야 하겠다는 이기주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인류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엄밀히 말씀드리면 다 야곱 같은 인간들이에요. 다들 자신이 야곱인 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면은 야곱임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아라고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다시 부를 때 자기를 바로 깨닫게 해서 감격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일깨우는 그 음성이에요. 내가 야곱이라 형편없지만 내가 이스라엘로 불렀다 하신 것은 은혜를 자라게 하시기 위한 사랑의 음성을 말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 쪽에서 주신 이름이니까 은혜 입은 너여라는 식의 말씀이죠. 은혜 입은 자야. 우리는 은혜를 입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른 이스라엘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은혜 입은 너여, 새 사람이 된 너여라는 식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은혜로 새 사람이 된 자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된 자고 부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된 자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승천하시면서 재림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주심으로 큰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의 인생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입은 자는 나를 들으라 하셨어요. 은혜를 입은 자는 은혜 주신 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자주 들어서 깨달아가야 마땅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나를 들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를 알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좀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왜냐? 신뢰의 대상이신 분에 대해서는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신뢰하지요. 요즘 사람들 신뢰한다는 거 참 드문 것 같아요. 신뢰할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나의 말을 들으라고 하시지 않고 나를 들으라 하신 거예요. 즉 네가 나를 교제를 통해서 깨닫고 믿으라는 말씀. 이미 은혜를 입었지만 너 확실하게 믿으라는 말씀 말이에요.
왜 신뢰할 자가 없냐고, 별로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요, 신학교 다닐 때 가장 가까운, 또 신학적으로도 진리가 같고 또 동감하고, 그래서 단짝이었어요. 근데 이게 변질이 돼가지고 배신을 해서, 그러니까 사람은 의지하면 그렇게 배신을 당해요. 다 내 탓이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그래가지고 목사는 노예 소속이에요. 노예에다가 가가지고 저 악한 마귀 사탄들이 그 조종을 받아가지고 목회를 못하게 세상에 방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친구는, 그 배신자는 친구가 배신자가 됐어요. 배신자는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버렸어요. 지금 천국에 가서 불 속에서 받은 것 같이 아마 예측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의 말씀에 구원을 받되 불 속에서 구원받은 것 같으니라 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줄여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신하지 마세요. 요즘 배신자들 너무 많아요. 어려울 때 말이야, 도와주었더니 물에 빠진 거 건져놨더니 내 보따리 내놓으라는 말, 속된 말 있잖아요.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더라고요. 나는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신약에서는 이 말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자면 기억이고 시흥이라는 말이에요. 기억, 미음, 비읍, 리을, 미음, 비읍, 시옷, 기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자모의 첫자와 끝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뜻은 말은 아닙니다. 무시무종이라는 뜻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서 영원자존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존재함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라서 존재하지 않을 때가 없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신성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단어의 그 의미와 같은 건데요, 여호와를 야훼라고도 부릅니다만, 특히 순복음 교단에서는 야훼로 많이 불러요. 그런데 그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여호와가 더 가깝지 않나 생각 듭니다. 자꾸 곁길로 가면요 교만해져요. 변질되고요. 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데, 그러니까 우리를 구속해 주신 분은 한계가 없으시다 이 말씀입니다. 만약에 한계가 있는 분이시라면 우리를 도와줄 때도 어느 선까지만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유한한 피조물이 도와준다면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분은 처음이요 나중이라서 영원 자존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뢰를 입었을수록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믿어도 좀 푸근하게 믿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얄팍하게 믿다 보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를 잊으셨는가? 그렇게 의심을 해요. 의심은요, 불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는 흔히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왜 일이 어렵겠느냐 하면서 충동질해요. 여러분,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 만민 여러분, 만일 믿는 자에게 어려움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전부 부자가 되고 육신의 병도 어떤 병이라도 다 낫는다면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저절로 육신이 잘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교회로 막 줄 서서 올 테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가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 병들도록 허용하시고 어려움도 있도록 허용하셨어요. 그러나 그 어려운 중에도 예수님을 믿고 병든 중에도 예수님을 믿고 괴로운 중에도 주님을 따르는 능력을 주셔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믿음이에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참고해 보시면 은혜가 됩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이 지식이 여러분 생각에 별것 아닌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로 안다는 사실은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이요 나중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출발부터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결코 놓지 않아요. 그 때문에 얄팍하게 의지하지 마시고 푸근하게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니 말입니다. 다음 13절 말씀입니다.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앞에 절에 하나님은 무시무종하시다는 내용으로 그분의 존재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13절은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손으로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을 펴셨으므로 천지라도 그분이 부르시면 일어선다는 말이에요. 그건 무슨 의미의 말씀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것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나는 전능자이니 너희는 나를 전적 신뢰하라. 땅의 문제이든 하늘의 문제이든 육신의 문제이든 영혼의 문제이든 사람의 문제이든 가옥의 문제이든 모든 문제를 내게 가져와 의지하라. 나를 들으라.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도 들은 채 만채 뒤돌아서는 자들이 있으니 뭐 할 수 없죠. 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으므로 그분이 뜻대로 다 다스리시는데 그런 분이 오라는데 안 오면 할 수 없지요. 뭐 그러니 말씀이야말로 이사야의 작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품인 것. 이 말씀을 새겨 읽어보시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눈물 나요. 여러분 정말 성경을 읽을 때 가슴이 찡하고 감격해서 울어본 일이 있습니까? 저는 많아요. 그 은혜 입은 자여 하나님의 무시무종함을 알아라.
하나님은 너를 영원토록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런 분인 줄 알아라. 그리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의미의 말씀이니까 이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근기는 대단해야 합니다. 째째하게 살지 말아요. 가진 거 없어도, 누릴 것 없어도 좀 어깨 활짝 펴고 스마일, 웃으면서 좀 살아요. 웃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지. 그리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에? 기뻐하면 만병통치야. 예. 세상적인 사람들도 웃음치료사들이, 예. 억지로라도 웃으라고 그러잖아요. 의사들이. 그러니 거의 다 기초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고, 예,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감사하는 것이 범사입니다.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쁜 일도 감사하면 기쁜 일도 일어나고 다 그래요. 항상 기쁜 일만 있는 사람 없어요. 날씨도 뭐 비 오는 날 있고 화창한 날도 있잖아요. 눈 내리는 날도 있고 폭풍이 부는 날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 성도는 어느 곳에서든지 걸어갈 때라도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간다는 것을 자각해서 당당히 걸어가십시오. 돈이 조금 없다고 실패자같이 풀 죽어서 그렇게 걸어가지 마시고요. 바울 사도는요,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어요. 이 자리에서는 이 비천한 종도 사도 바울처럼 다 겪어봤어요. 돈도 많이 써보기도 하고 벌어보기도 하고 저 다리 밑에서 우그리고 나무 추마 밑에서 우그리고 그 사는 건 뭐라고 그러더라?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그런 시대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배고파서 누가 나 좀 데리다가 좀 일 시키고 밥만 먹여주면 안 되겠나? 그런 분 없나 하고 배가 고픈 사람이 배고픔을 알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심정을 알아요. 돈 많은 사람 금수저는 그 수저의 심정을 몰라요. 풍부해도 거만하지 아니하고 가난해도 비굴하지 아니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풍부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궁핍한 자들에게 나눠줄 줄도 알고 가난할 때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줄 알아서 자족함을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심과 사랑하심을 바르게 깨닫는 성도는 모든 경우에 기회가 있을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하나님 이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서 시청하시는 세계 만민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여 저들을 구원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여나 잘못돼서 죄를 지은 자들은 즉시 깨닫고 하나님 품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